지금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전기 사역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는 일이 그 전환점이 되어서 그것이 갈릴리 전기 사역의 끝이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그 갈릴리 사역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갈릴리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도 갔고 데가볼리에도 갔고 이제 여기 벳세다에 이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벳세다라는 곳도 어찌 보면은 갈릴리 밖입니다.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면 요단강 동편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새로 발굴되는 벳세다라고 하고 그 추정되는 곳들도 보면 전부 요단강에 바로 붙어 있지만은 동편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 벳세다라는 곳이 그 헤롯 빌립의 영지였습니다. 갈릴리 쪽이 아니고 헤롯 빌립의 영지였고, 나중에 그 빌립이 죽어서도 여기에 묻히게 되는 곳이 여기인데, 어찌 보면 이방 땅이기도 해요. 데가볼리 그 아래쪽에 있고 바로 그런 곳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벳세다 사람들, 맹인을 데려온 이 벳세다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방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의 은혜는 적어도 알아서 옆에서 보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입으면 옆에 다른 사람도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예수님 알고 나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까지 알던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느껴지고 새롭게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데, 이때 당연히 들게 되는 마음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세상의 것은 내 것을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듭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도 내 것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나눌수록 내 것이 더 커져요. 기쁨이 더 커져.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면 내 기쁨이 더 커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받을 은혜가 있어요. 병나음을 입었고 귀신 쫓아냄을 받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또 찾는 겁니다. 우리 중에 또 어려운 사람 누가 있는가? 그래서 맹인을 보고 그 사람을 데려와요. 그 당시에 보면 참 맹인들이 많았습니다. 맹인들이 많았어요. 지금보다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눈에 병이 나면 못 보게 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력을 잃게 되고, 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맹인이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10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도 나오고.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참 어려운 환경이죠. 장애를 입었으니까, 특히 눈이 안 보이는 장애니까 참 힘든 환경인데, 그래도 그에게 한 가지 은혜가 입은 게 있는 게 바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데려올 사람, 스스로는 오지 못하는데 예수님께 데려올 사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냥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로 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오지. 이 맹인도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손대해 주시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거든요. 손대주면 나을 것이다. 데려와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사실은 아주 불완전합니다. 손 대는 그 행위 때문에 낫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 예수님 나올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불완전한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셔요. 바로 전에 열대를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깃을 잡기만 하면 나을 것 같아. 옷깃을 잡는 그 행위가 그녀를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 앞에 그 5장 28절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여인이 생각하는 구원은 혈루증이 마르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병이 낫는 거.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맹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그랬죠. 중풍병자 애초에 걸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앞이 막혀 있죠. 가버나움에 워낙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립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믿음, 그를 데려온 사람의 믿음으로 그가 나음을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벳세다의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와요. 손을 대시면 나으리라. 근데 그 뒤에 방법을 보면 예수님이 손을 대지만 기타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중간에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들이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손대면 나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 그 당시 사람들 다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울이 많지 그러한 기적을 눈앞에서 행하리라고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방법을 보면요, 즉각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행하신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병 고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꼭 한 가지 방법은 아니라고요. 이들이 기대한 방법 틀리고 다른 사람이 기대한 방법 틀려요. 전에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을 때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사님들이 오면 대개 부흥사님들이 누가 부흥사가 되냐면 어떤 예수님의 놀라운 경험을 실질적으로 한 분들이 그 간증하다가 부흥사가 돼요. 그 보면 들으면 와, 하나님이 그분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분에게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에 비해 보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 빠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제게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실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은 많이 해소가 됐죠. 문제는 뭐냐면요,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다른 목회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인 방법 아니면 아주 놀랍게 보여지는 방법으로 부른 사람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안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 잘 믿다가 점점 그 신앙도 깊어지고 마음에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도 하고 서원도 하고 그래서 신학교로 가고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적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부르셨나? 하나님 부르셨나? 물론 나름대로 사인이 있지만 그 방법이 잔잔한 방법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종을 부를 때 이렇게 눈에 띄게 놀라운 방법을 쓰실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순간에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그 자기 백성을 먹이실 수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경작을 통해서 소산을 먹는 방법도 있다고요. 근데 광야의 방법은 놀랍게 보이지만, 기적이 눈에 보이지만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몇천 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서 경작을 해서 그들이 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 만나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 방법으로도 쓰시고 저 방법으로도 쓰셔요.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하늘의 만나가 내리는 것은 아주 독특한 때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부른 사람들은 아마 그 마음이 광야인 것 같아.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고 그러다가 하나님 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서 목회의 길 가는 게 더 정상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을 가지고 이 방법이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면 돈을 많이 주는 게 복으로 생각하고 높은 지위에 가는 게 복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벼락 주십시오. 그게 복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궁극적인 복입니다. 돈은 그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복 주실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방법을 제한해요. 제한해. 내가 원하는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는 줄 알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면도 똑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드리던 그 방식이 가장 익숙한 방식이고 그렇게 해야 예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가 꼭 내게 익숙한 방법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한 세대 전에 우리 장로교에서 드린 예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조용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예배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방법을 보면 예배 때는 무조건 춤이 있어야 돼요. 춤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전부터 모든 그 전에 샤머니즘을 하든 뭐 하든 그 신께 드리는 제사나 신께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춤을 추는 것은 항상 제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 때 춤을 춰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 출신 선교사가 가서 보니까 기도 안 차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그분도 거기서 예배 때마다 춤췄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할 때 예배 때 춤추겠어요? 춤 안 춰요. 서로 간에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도 보면요, 각각의
인종별로 예배 드리는 방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교회, 뭐 침례교 이 교단에 따라서 예배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요, 백인들의 교회와 흑인들의 교회, 히스패닉의 교회 예배 방식이 다 다릅니다. 백인들의 교회는 대개 원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식대로 차분하고 조용해요. 오로지 말씀만 있어요. 근데 흑인 교회 가면요, 시끄러워서 설교를 잘 못 들어요. 히스패닉 교회 똑같아요. 막 예배가 소란스럽습니다. 반응도 즉각 나와. 설교자가 얘기하는 대로 막 주변에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또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또 반응이 또 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fix it 막 그럽니다. 고치란 얘기야. fix it. 처음에 예, 아멘 막 그러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fix it 막 그래.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요. 예배가 시끌벅적합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조용한 예배도 예배고. 그러니까 인종에 따라서 또 같은 백인이라도요, 장로교에서 예배드리는 백인들하고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백인들하고 또 틀려요. 순복음교회가 훨씬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방식들이 다 다른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어느 방법이 옳다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을 할 때 제가 인솔하고 미국에 강의를 들으러 많이 갔어요. 그런 강의 듣고 올 때 미국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교회 몇 군데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예배 한번 탐방하고 주일 예배 탐방하고 수예배 탐방. 그러니까 두 번씩은, 주일 두 번, 수요일 두 번을 다른 교회들마다 탐방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예배. 가장 정통적으로 멋지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 전도 폭발을 창시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그 코랄 리치 장로교회, 정말 멋있습니다. 예배당도 멋있게 짓고 거기에 오르겐도, 파이프 오르겐도 너무나 멋있고, 그러면서 그 전통적인 장로교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줘요. 또 반대로 이 시카고 쪽의 윌로우 크릭 교회나 또 LA 쪽에 이 갈보리 교회 같은 데 가면 또 달라요. 갈보리 교회는 미국 전역에 걸쳐서 갈보리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갈보리 교회에서 배워서 나간 사람들이, 거기는 말씀이 굉장히 강한 교회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예배, 또 새들백 교회라는 데도 가요. 새들백 교회 가면, 새들백 교회는 전부 앞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를 포함해서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오고, 거기 장로님들은 예배를 어셔라고 그러죠. 그 앞에 그 인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바지 입고 있어요. 처음에 가니까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이 이건 뭐 예배도 아니다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그 교회를 갔어요. 다른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니까 거기는 예배 형식도 없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앞에서 지금 돌아가신 목사인데 헤이워드 목사님이 계속 찬송만 인도해요. 찬송 인도하고 기도 하나 하고 말씀 듣고 끝나요. 형식은 오히려 새들백 교회가 더 형식을 갖춘 예배지만 복장이 하와이안 셔츠에 반바지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근데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교회를 가니까 형식은 훨씬 더 무너져 있는데 앞에 나온 목사님이 정장을 하고 그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 예배는 좋다는 거야. 사실은 형식은 더 무너져 있는데 하여튼 여러 다른 예배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예배도 있습니다. 저런 예배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같은 백인 교회라도 이렇게 교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은 그렇게 여러 가지라 이겁니다. 방법을 제한시키지 말자. 단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나 다른 문화권에 있는 교회가 다른 면도 있고, 같은 문화권도요, 항상 문화적 환경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가 우리 문화에 맞았어요. 우리의 문화에 맞았어요. 근데 그 뒤부터 한국이 산업화되면서 막 역동적인, 옛날보다 훨씬 역동적인 사회로 바뀌면서 예배도 옛날보다 역동적으로 바뀌어야만 해. 그래서 예배 모범이니 뭐니 찬송가니 다 바뀌기, 세계적인 현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도 바뀌기 시작하고,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70년대 80년대 요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경우에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바뀔 거예요. 문화적 환경이 바뀌면서 온 사람들이 함께 같이 고백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예배적인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은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고수하지 말자는 겁니다. 바로 그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 다양하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낫게 할 것이다, 예수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기대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경을 한번 봅시다. 그 맹인을 봅시다. 23절에 데리고 오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 맹인을 보면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는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지. 근데 거기에 비해서 10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알고 그 길가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10장 47절부터 봅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시끄러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한 거야. 조용히 하라고. 더군다나 그 당시 맹인이니까 아주 무시를 당하죠. 그러니까 무시하니까 막 얘기하는 거야. 그 뭐 심한 말도 했겠지. 잠잠하라 하되 근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믿음,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적극적인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믿음도 인정받고. 근데 여기 맹인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장애를 안고 있지만 바디메오를 대할 때 예수님과 여기에 맹인을, 베세다의 맹인을 대할 때 예수님은 달라요. 기적하는 방법도 달라요.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는 이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를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점진적인 방법으로. 성경에 우리의 구원의 가장 패러다임이 된, 모범이 되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지금 요즘에 구역예배 공과가 지금 열 재앙이 있죠. 공과가 지금 열 재앙인 거 잘 모르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구역예배 안 가는 사람이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구태여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다고 하시는가?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은 뭐예요? 한 방해를 좋아하잖아. 우리는. 제가
95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귀국을 했는데 그때 와서 제가 놀란 게 아파서 병원에 가면 한 방에 끝내줘요. 주사도 맞고 한 방에 끝내줘. 약국을 가면요, 그때는 의약분업이 하기 전입니다. 약국에서 말을 듣고 그 조제를 해줬어요. 근데 너무 놀란 게 제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약이 알이 하나씩 늘어가는 거야. 콧물이 나고요, 약 하나. 기침이 나고요, 약 하나. 열이 나고요, 또 하나. 그리고 그 많은 약이 있으니까 또 소화제 하나. 이렇게 해서 7, 8알을 한 번에 먹을 거야. 나 그 약에 취해가지고 혼났어요 그때. 한 방에 끝나야 되니까 그래. 한국 사람들은 오래 있다가 치료되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그 훈련 받은 바로는 아프다고 의사한테 전화하잖아요. 오라고도 안 해요. 증상 보더니 처방을 해주니까 약국 가서 약을 타오래. 그게 뭐냐면 아목실린. 일주일 먹으라는 거야. 그게 항생제 중에 가장 약한 거예요. 근데 아목실린 일주일이 기준이 뭐냐면 한 3일 있으면 나아요. 증세가 없어져. 3일이 있어야. 증세가 3일 있으면 없어집니다. 나아도 나머지 3, 4일을 더 먹어서 일주일을 채우십시오. 꼭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나 그래서 하루에 한 알 아목실린 먹고 한 3일 되면 이틀째 때부터 낫기 시작해요. 3일 되면 나아요. 먹기 싫어도 꼭 일주일 채우라고 그랬으니까 채워서 먹어요. 그 방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한 움큼을 주니까 이게 한 방에 끝나.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10단계로 점점 재앙의 강도도 세지면서 가요. 왜 굳이 그럴까요? 만약에 한 방에 끝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80%는 같이 죽었을 것 같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너네가 지금 배가 불러서 제사 지내러 가려고 하는구나. 집을 빼고 할 테니까 니네가 집을 넣어서 성을 지으라 하니까 그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줄 알고 모세, 아론 다 비키십시오. 우리는 이방들 원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자, 며칠 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텐데 모든 초태생 다 죽을 것이다. 모든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니까 너네는 이렇게 하라. 그 방법을 들어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재앙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점점 커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믿음이 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이 있은 다음에 10번째 재앙을 얘기하니까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순종하는 거야.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지에 뿌리고 그 안에서 그 양을 구워 먹어. 그리고 그날은 절대로 문 밖에 안 나가고 지키고 있어요.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어요. 처음 난 왕자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그 다 살은 이유가 뭡니까? 9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맹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씩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단계들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23절부터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제일 먼저 손을 붙잡고 나가요.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인간끼리 타치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정서적으로 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타치를 할 때 마음도 더 긍정적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을 잡고 갈 때 맹인을 누가 그렇게 좋아했겠어요? 근데 손을 잡고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맹인이 우선
느끼는 게 있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면 그 맹인의 마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먼저 손을 붙잡고 하셔요. 마음속에 서서히 그분을 향한 기대는 마음이 생기겠지. 그리고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를 데려온 사람들이 이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일을 행하고 눈이 뜨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소경 손 붙잡고 그냥 마을 밖으로 가시는 거예요. 닭 죽던 게요.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왜 안 하시나? 근데 여하튼 데리고 나가셔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해요. 침을 뱉잖아. 맹인의 얼굴에다 침을 뱉어요. 딴 사람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보는 게 낫지.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맹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맹인은 보지 못하니까 감각적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지. 근데 계속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방법을 사용하셔요. 침을 뱉죠. 침을 뱉죠. 또 손을 대시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나를 치료하시나 보다. 그 과정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다른 사람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제자 셋만 있어요. 그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할 때 불을 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요. 왜 기도하는데 불을 끕니까? 불을 끄는 이유는 우선 우리가 주변에 자꾸 눈을 뜨고 봐서 이 잡생각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이유도 있고, 또 다른 면은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우리는 흐트러집니다. 오직 모든 정신을 하나님께 쏟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은혜가 안 되고, 보는 사람 마음도 은혜가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도 집중을 못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으니까. 그럼 부를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중하도록 하나님 앞에. 여기서도 못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못 보게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침 뱉어서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 접침을 맞았죠, 손을 댔죠. 이걸 통해서 그는 그 과정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주님께 매달리고, 제일 먼저 그리고 나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묻잖아요. 보니까 드디어 전혀 보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가 여기 열리는데 뿌옇게 보이기 시작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요. 그것조차도 기적이지, 이 사람에게는. 놀라웠게, 아, 이분이 내게 고치시는구나, 이런 소망도 생기고 더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게 걸어간다. 그 자체로 이 사람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는 더 매달리는 마음이 생기죠. 다시 눈에 안수를 하십니다. 그때 보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이 맹인은 눈의 고침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의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가 모르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를 이렇게 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해서 생명도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저 혹시 눈이 어떻게 보게 할까 싶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 친구들도, 벳세다 사람들도 이 맹인을 데려올 때 손을 대시면 눈이나 뜰까 생각한 것이죠. 근데 그 기대 이상으로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믿음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은 특별히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 2단계를 거쳐서 고친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하신 것이 더 복잡한
병이라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순전히 그 맹인의 믿음을 위해서 그 방법을 쓰셨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짐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그러셨는지는 몰라요. 단지 우리가 짐작하기를, 맹인의 믿음을 이 방식으로 그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해주셨구나 하고 느낄 뿐이에요. 그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 사람이에요.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소리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이 사람은 몰라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 방법, 저 사람은 저 방법, 우리는 이해하는 거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야. 이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하고 추정해서 이해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은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지도 않고. 이사야서 55장 9절을 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마지막 궁극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욥기에 나오는 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이해하려고 해요. 그게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이고.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 뜻이 이거다 하고 100% 완벽하게 이해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것이다 하지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시편 77편 19절에 봅시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홍해 바다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잖아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 없어요. 알지 못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못 봐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십자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다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은 몰라.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원망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좋은 방법일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봅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중에 최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박국서 2장 3절이. 자,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정한 때가 있어요. 이 정한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 또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는데 막상 이 세상의 종말의 때, 나의 구원의 때가 이르게 되면 빨리 왔구나, 확실하게 속히 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정한 때를 기다릴 때까지 더디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더뎌요. 하나님의 구원이 늦게 와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마음이 닳고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런 오랜 시간을 지내야만 합니다. 더딘 것 같아. 그래도 기다리라 이게요. 근데 마침내 그 때가 오면 어떻게 느낀다고요?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걸 마지막 그 때가 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 때가 오기를 기대하고 간구했는데 안 와요. 기다리다 지쳐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보니까 가장 완벽한 때야. 저는 우리 교회 환란도 그렇게 느꼈죠. 처음에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나요. 7년 걸렸잖아요. 근데 7년의 기간 동안에 이것이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었어요. 오로지 소망이라는 건 뭐 다른 소망이야,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해 온 삶이었어요. 하루하루 살았어요. 어떻게 7년을 견뎠냐고 그래요. 7년 안 견뎠어요. 한 번에 하루씩만 살았어요. 하루씩만 견뎠어요. 근데 그 때가 오니까 갑자기 확 풀려요. 확 풀리지? 그때까지 그렇게 팔려고 해도 안 팔렸던 금나무도 팔리지?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돌이켜 보려고 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언제 그때 그런 일 그때 생각이 잘 안 나. 이 말씀이 너무 맞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가라. 지체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앞에는 더딘다고 하고 안 더디대. 안 더디다는 말이 뭡니까? 그 때가 오면 최선의 때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야. 항상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완벽한 손길. 근데 그건 교회적인 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계속 되잖아요. 기다려 보십시오. 한 번에 하루씩 살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지치죠.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참음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오면 기가 막힌 때가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때가, 정말 하나님의 때는 정말 기가 막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참는 기간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기간이야. 막 힘들고 어렵고 참는 그 기간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조각하는 기간이었더라고요. 사실 한 조각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각가가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을 해. 그럼 그 조각 받는 다비드상은 어떻겠어요? 왜 자꾸 여기를 찌르냐, 여기를 망치자냐 생각하겠죠. 만약 살아있다면.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세계 최고의 작품 다비드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우리 누구든지. 에베소서 2장 10절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완벽하게 가장 좋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제품이에요. 요새 뭐든지 수제라고 해야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수제품이에요. 하나님의 수제품이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다 똑같은 얼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수제품이라는 증거예요. 수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다 틀려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 무조건 멋진데 다 똑같아. 수제품은 다 조금씩 틀려요. 보십시오. 일일이 따로따로 만들어서 다 틀려요. 똑같은 사람도 없어요. 간혹 실수해서 쌍둥이로 만들기도 하시지만. 수제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 따로따로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지으셔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각각 따로따로 다르게 만드셔요. 그렇지만 만든 마지막 작품은 다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아름다운 미인들 보세요. 미인이지만 얼굴 다 틀려요. 근데 다 아름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서 보면 전부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가장 완벽한 사람들이 나올 건데 다 틀릴 거예요. 다 서로 개성 있게 다를 거예요. 누구는 황신혜고 누구는 김태희고 그럴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은 돈벼락 줬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만드는 방법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다른 작품이 나올 뿐이야. 단지 우리는 그 안에서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며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나오게 될 최고의 작품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부디 이 은혜가 넘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